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14장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교만과 그 몰락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바벨론 왕은 내가 하늘 높이 올라서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교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 그가 올라간 곳이 하늘 보좌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음부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22장을 봤는데 오늘 본문에도 교만이 등장해요.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교만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왕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는 그런 거대한 교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교만은 훨씬 조용해요. 훨씬 종교적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우리 삶에 숨어있는 교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인생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메이징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하나님이 크십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점점 작아지십니까? 막상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은행에 어카운트부터 세고 계십니까? 문제가 닥쳐요.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 먼저 나아갑니까? 여러분들 제가 드리는 질문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전제죠. 무슨 말입니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그 크신 하나님이 점점 작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우리의 심령을 정면으로 비추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이었어요. 그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이미 유다의 수십 개의 성읍이 함락되었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 수도만 남아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 유다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자, 이런 절망과 공포가 다가오자 예루살렘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 8절부터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필사적으로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무기고를 열어서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요. 적들이 성을 둘러쌀 것을 대비해서 성벽에 이렇게 금간 곳 수리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살던 집들도 허물어서 그 돌을 가지고 성벽을 더 높이 쌓습니다. 적들에게 물을 빼앗기면 안 되니까 성 밖의 못을 막아버리고 성 안으로 그 물을 끌어들이는 대공사를 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면 그때 공사했던 히스기야 터널 수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준비일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왕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11절 후반절인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이 성벽을 만든 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 준비한 것을 뭐라고 나무르신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 터널 만들어서 물 끌어오는 것,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문제는 뭐예요? 저들이 이런 모든 인간적인 준비는 했지만 먼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기는 점검을 했을지 모르지만 백성들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은 높이 쌓았어요.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높이 쌓아가는 열심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은 준비가 하는 것을, 너네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준비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닥치죠.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그 플랜이 하나님보다 이 플랜 B가 먼저 앞서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교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인공 셈나라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자, 여기 보면 셈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라는 거예요.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았다라는 것은 단순한 관리가 아닙니다. 왕의 재정을 책임지고 국정을 총괄하고 외교를 지휘하고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예요. 왕 다음, 히스기야 왕 다음 권력자가 바로 셈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자, 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죠. 아수르 사네립이 지금 유다를 다 함락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라면 왕과 더불어서 이 셈나는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하고 백성을 살펴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셈나에게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온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는데 셈나는 지금 뭘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바위에다가 자기의 묘실, 자기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지금 바위에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도 정말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근데 셈나는 지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미리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장사를 위한, 죽음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기념비였다라는 것이죠. 나는 왕처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사람이다. 그 마음이 화려한 묘실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것이 지금 16절에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반복되는 표현이 뭐죠? 자기. 히브리어 원어를 봐도 이 표현이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지금 셈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셈나의 마음 가운데는 백성도 안중에 없어요. 오직 나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금 묘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은 단순히 무덤 판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떤 상황인 줄 아느냐? 이 백성이 네 백성이냐? 이 나라의 주인이 너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도 쉽게 야, 샘나 이러면 안 되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 샘나의 모습은 결코 낯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남들은 볼 수 없는 그 무덤을 우리가 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라는 무덤을 파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명예라는 무덤을 팝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성공이라는 무덤을 파요. 내 업적, 내 결과, 내 성과를 자꾸 드러내기 위한 무덤을 팝니다. 여러분, 근데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도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잖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자녀들이 복 받는 것, 왜 그게 죄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큰 버팀목이 될 때, 그때 바로 우리도 샘나처럼 내 무덤을 파며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 그랬죠.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잃어버리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이 내 인생을 걸고 파고 있는 무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 샘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죠.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17절, 18절인데 우리 두 절을 함께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샘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친다는 것이죠.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나라에 수치를 끼치는 그 샘나에게 네가 아무리 바위를 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묘실을 만들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꽁꽁 묶어서 공처럼 만들어서 저 넓고 황량한 이방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비유입니까? 샘나는 자기 힘으로 내 미래, 내 명예를 완벽하게 준비했다라고 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지나가니 그저 샘나는 광야로 던져지는 공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가 바위를 파서 만들었던 그 화려한 묘실에 자신의 시신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텅 빈 굴이 되고 맙니다. 그 화려했던 그 병거와 모든 재산들은 이방 땅에서 썩어가는 고물덩어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심판의 말씀이 훗날 그 자리, 그곳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열왕기 18장, 또 이사야 36장에 이 샘나는 더 이상 유다의 최고 권력자가 아님을 보여줘요. 그가 서기관으로 강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자리가 어딜까요? 내가 스스로 올라간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내 미래를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샘나를 심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래서 심판 뒤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목적이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목적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김을 대신 세우는데 뭐라고 엘리야김을 가리켜 말합니까? 내 종 엘리야김. 내 종이란 말을 하나님이 붙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직책이나 우리의 명예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아무개 회사 사장입니다, 회장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먼저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향하여 내 종 엘리야김이라고 하시는 그 말에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내 종 모세에게, 다윗을 부를 때도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부려먹는 일꾼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종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반대로 샘나는 어떤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의 종이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엘리야김을 친히 세우시는데 샘나는 자기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셔야 되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이 이름에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야김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죠. 세상은 샘나는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는데 21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자, 여기까지 봅시다. 옷과 의복은 단순한 어떤 그런 이렇게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김에게 친히 권위를 맡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권위를 주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김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 보십시오.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뭐가 될 것이며 아버지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김을 가리켜서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세우시는데 이제 유다의 왕이 너다, 네가 유다를 잘 지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아버지의 책임이 있잖아요. 가정을 보호하고 먹이고 돌보아야 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지도자를 다시 세우시는데 그 엘리야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샘나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어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엘리야김은 자신이 하나님을 세우신 자임을 깨닫고 백성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이죠. 샘나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지만 엘리야김은 백성을 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샘나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지만 엘리야김은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지도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된 지도자는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권사, 집사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는 높아지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거의 다 부모님들이잖아요. 부모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책임지기 위한 권위예요.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모든 직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에게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 22절이에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대한 약속을 선언하시는데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힘있게 읽습시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둔다. 누구에게요? 엘리야김에게. 왕궁의 모든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 열쇠, 다시 말하면 모든 재물과 권세를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을 지금 그에게 맡기신다라고 얘기하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절대적인 권세를 지금 엘리야김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엘리야김이 역사 속에서 과연 완전한 구원자의 역할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네, 못했어요. 왜요? 충성된 관리였지만 엘리야김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김에게 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엘리야김 이후에 오는 더 위대한 종을 가리키는 그림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놀랍게 지금 이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곳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말씀을 선포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참된 종은 엘리야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놀라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는데,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능력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이 지금 2000년이 넘는 지금에까지도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샘나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미래를 붙들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나는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샘나처럼 내 인생을 그곳에 없어질 것에 맡기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엘리야김을 향하여 놀라운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23절을 보십시오.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아멘. 보십시오. 당시 집들은 흙으로 만들었겠죠. 벽돌로 만들었겠죠.
벽에 함부로 못을 박으면 흙이 부서져서 요즘처럼 뭐 기술이 좋았겠습니까? 물건을 걸어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단단한 돌이나 기중에 아주 깊숙한 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 못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장 중요한 유물이나 유품을 걸어 놓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내가 내 종을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하죠? 앞에 23절은 분명히 하나님이 단단한 곳에 박힌 못처럼 견고하게 세우신다 하셨는데, 지금 25절에는 그 못이 삭고 부러지고 그런다고 하셔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엘리야김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지고 삭아지는 못이었어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버틸 수 있는 못은 없어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못, 샘나처럼 굴을 파고 무덤을 만들려고 했던 그것들 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건강이라는 못,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날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지위, 명예,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는 다 툭하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 부러질 것에 우리의 중요한 것을 걸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다 걸었다간 한순간에 바닥으로 내팽개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야 될 것이 어딥니까? 우리 인생이 걸려야 될 것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단단한 못, 그 못에 예수님이 박히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야,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외쳤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박히신 그 못을 영원히 부러지지 않는 은혜의 못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는 못은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못은 절대로 삭거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암벽 등산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아무 고리에나 걸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는 고리가 있다고 하면 절대 그 고리에 걸고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왜요? 부러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하고 아주 단단한 부러지지 않을 곳에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고 계시는가요? 녹슬고 부러질 그 세상의 것들, 아무리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부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단 한 곳입니다. 부러지지 않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거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